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망이고 또 세상의 끝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평가 기준을 삼습니다. 곧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또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기준의 평가를 삼고 그걸로 말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교회 생활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면 그 믿음으로 내가 들어오는 것이고 모르면 100년 1000년을 다해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예모적인 행위만 있을 뿐이고 그것을 마당만 받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믿음은 또 적다, 많다, 크고 적은 분량으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내 자신 안에 들어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을 내 자신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액세서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어줘야 믿음이지 그냥 단순하게 세뇌되어서 종교적인 습관처럼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귀와 세상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관념적이다고 우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애통한 심령이 내 마음에서 발동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애통할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위로가 있을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유월절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심령을 내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느껴져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유월절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셨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고 그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무언가를 믿어지지만 결국 마지막 때 될 때는 그 하나님 나라 본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또 실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자신 안에 신성으로 나타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셔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만물은 곧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소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엑스트라로 출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연으로 출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확장시키기 위한 은사로 또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서 어렸을 때와 청년 때와 또 나이가 들은 어른 때와 다르듯이 그런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일에 뭉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고 지옥 백성입니다. 이 땅은 지옥이요. 이 땅의 밖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구약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그림을 실상으로 오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은 그 지난날의 과거의 구약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이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우리는 그 인물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모두가 예수님을 표방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이 땅에 그들이 말하는 예언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러듯이 성경에 내가 다윗같이 요셉같이 또 다니엘같이 된다고 이름까지 지어보지만 우리는 성경의 글자들이 우리의 표적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웅심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요셉을 세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나에게 주었던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였고 또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그들과 마찬가지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본다면 이는 이단 사상이요 사이비 종교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아니고는 모두가 피조물입니다. 어떤 인물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보여지는 것들은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표적도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할 때 그것이 영생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자녀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우리는 세뇌가 되어서 종교적인 감동에 빠져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동해져서 울기도 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진정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우고 그 길로 나가야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받는 자요 영생의 생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봉해주고 다니엘 세 친구가 불고등에 들어가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이 불고등에서 죽을지언정 우상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자기들은 불고등에서 살아나올 걸 믿었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는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그 기준을 삼았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성막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 열심히 해서 내 의를 드러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그것을 옥토밭은 촉촉이 받아들인 자처럼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운행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음을 또 긴장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열심히 죽을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또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정 하나님이 4천년 동안 보여줬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한 통해서 그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초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4천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조상들을 섬기고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그들의 방향이 틀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하신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고 지금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온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스라엘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거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못하고 또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교회에서 목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의로 구원받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들을 붙들으려고 가진 프로그램과 또 은사적과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그곳에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성도를 한 명을 내려 조바조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목사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진리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세교사들이 이야기하지만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율법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킨다지만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과 자기들 먹고 사는 것에 그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건물 지어놓고 하지만은 그들은 오로지 돈에 눈이 가고 있고 교회 성장에 눈이 가고 있고 건축원금을 걷어서 교회 짓는데 바쁩니다. 성경에 그런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제자들의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했죠. 헛되고 헛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으로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게나이다 합니다. 그들은 늘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죠. 물론 표적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지만 그 표적은 모두가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요나처럼 그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멍에를 메고 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부담된 교회에 나가서 일요일을 주일날 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믿음의 방향도 아니고 구원의 척도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를 더 생산하여 세뇌시키고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한다 했습니다. 진리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진리를 알면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법과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것이 진리를 막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가 안 들으신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예수 없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잘 때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길을 걸을 때도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곳든지 하나님과 동침하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